저는 오늘 이제 겸손의 자리에 앉으라 이런 제목을 하려는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이제 출세 지향적인 세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고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왜곡된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출세가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출세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소위 이제 감투를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집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서열병입니다. 서열병.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나이를 따지고 학번을 따지고 촌수를 따집니다. 자기가 조금만 미면 사람을 대하는 게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살 많아봐야, 촌수 많아봐야 도토리 키즈이거든요. 근데 누가 조금 더 많은지 끊임없이 어떤 권력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질서에서는요, 어떤 자리에 초대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옆자리에 있는가, 이게 초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에서 의전 행사를 담당한 분들은요, 항상 손님들 자리 배치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죠. 이게 작은 실수 하나로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면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돋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를 우리는 높을 상태를 써서 상석이라고 합니다. 상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제 고위직으로 승진하면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 싸움을 자리 다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자리 다툼의 사고방식이 오늘 이 마지막 날들의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복이긴 하죠, 그죠? 주로 이제 어떤 서적, 책들을 통해서나 기독교 올간 잡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떤 교회 분위기를 이제 아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저는 정말 까무라치는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 가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임 자체가 교회 크기 순서로 목사님들 자리가 쫙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크기 순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난 또 교회 리더십 세미나를도 가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장로님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집사님 타면 큰일 난답니다. 야단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딱 차에서 내리시니까 그냥 차에서부터 교회 입구까지 스태프들이 쫙 나와가지고 20명 정도가 줄을 쫙 서가지고 의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독립성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건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거죠. 그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파 같은 계급 문화, 서열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형제들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계급이나 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의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런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어떤 깊은 꾸지람과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한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연회석은요, D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앉은 식탁의 오른쪽 자리가 제일 으뜸간 상석이었습니다. 상석이었어요? 당시 유대에서는요,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각자 자신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정해서 앉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약석이잖아요. 지정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요, 각자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연인을 즐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유심히 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여겨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현장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으뜸 가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누가 앉으셔야 되죠? 예수님 당연히 앉으셔야죠. 그죠?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는지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좀 우회적인 비유로 이들의 교만을 꾸짖으신 겁니다. 8절 9절 시작. 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기 시작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진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기를 쓰고 남을 제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치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거나 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 그럼 어차피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 존귀한 사람이 있다. 더 화려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잔치에는 항상 헤드 테이블이 있고 거기도 1류, 2류, 3류로 구분하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비교의식으로 살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살게 될 테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을 다 비우고 높은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편하게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죠.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알려야 되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라, 또 자기를 높이라, 자기를 신뢰하라, 자기를 존중하라, 자기를 위해 살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정확한 올바른 영적 관점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기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성경은 자기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아관이에요. 자아관.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뭐 노노맹자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교만과 겸손에는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요, 이 자리 다툼의 문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그런 질투심, 내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런 것이 없는 시대, 없는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간에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 신,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서 그 루시퍼를요, 예배 전체를 관장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루시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이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망합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은 보실 때 그냥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육신의 더러움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의 더러움이 있어요. 뭘까요? 거만한 영, 교만한 영, 완악한 영. 이런 영은 정말 치명적으로 정말 끔찍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눈에 안 보여요. 가장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더 두려운 죄입니다. 영이 더러우며, 그죠?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루시퍼가 쫓겨난 이후에요, 자기만 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또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또 왜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 그거 먹으면 내가 신들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신들의 자리에 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이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인간 타락의 본질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교만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낮아지신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읽어볼게요. 9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여기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생각이 무엇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친히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닌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행위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 루시퍼의 교만의 영은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입니다. 절대 교만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루시퍼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앉을 수 있는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르죠?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 없으면요,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믿음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온 힘을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겸손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겸손이 있는 그 사람이요,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명품을 사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무리해서 좋은 집으로 가고 심지어는 무리해서 계속 성령하잖아요. 성령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왜 플렉스란 말이 나오고 왜 이소빌러티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까요? 다 자기 과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무인도에 던져졌어. 무인도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명품을 삽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성령을 해요? 볼 사람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 있죠? 5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의 존귀와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을 갈급해하는 한 주님에게서 오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는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기도응답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상의 축복들, 지혜와 능력, 영적인 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교만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교만은요, 믿음의 파워를 빼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낮추십니다. 낮추세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어떻게 낮아질까요? 하나님이 낮추셔야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낮추신다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분을 낮추기 전에 영적인 어떤 축복을 먼저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3장 시작.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선포가 떨어지고 나서 사울이요 10년간 왕위를 지켰습니다. 10년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은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10년을 그대로 왕위에 뒀을까요? 사울을요? 지금이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껍데기뿐인 그런 타이틀만 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추락시키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교만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이성을 잃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산과 들을 이제 전전하게 됩니다. 권좌에서 추락해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7대가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때는 골짜기로 추락했을 때입니다. 비슷해요. 좌천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이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과 이 교만의 문제가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3년 내내 심각했어요. 이 문제가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 제자들은요 흑수저입니다. 이런 흑수들이 없습니다. 전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출신인데요, 이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 자리 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할 거라고 하는 야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 자리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3년 내내 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앉으신 뒤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의 그 말씀, 설교를 지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 행하시는 행적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직전까지 이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가장 큰가? 자리다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다툼할 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저는 이스라엘 침합바람의 원조입니다.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대림하시게 되면 자기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왕자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모습 보고서 다른 지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왜? 자기 엄마보다 빨리 왔거든요. 로비가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철없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마시게 되었죠.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시기까지 모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답게 가장 많은 핍박과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거기서 고독하고 힘들고 어떤 배고픈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 가서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무게를 가장 많이 견뎌야 된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늘나라 리더십의 법칙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성품이 좀 타고나게 온화하고 좀 젠틀하고 부드럽고 예의범절 교육도 잘 받아서 정말 겸손을 타고난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갖기 위해서는요,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겸손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겸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겸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과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공군에 근무할 때요, 전투기를 관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관제사들에게는요, 조종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표적기 탑승이라고 하는 전투기 탑승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 비행단에 가서 이제 제가 탔던 비행기입니다. 후방석에 탔습니다. 전방석 운전할 줄 모르니까 제가 탔습니다. 긴장 반 흥분 반으로 비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그 한 소령 되시는 분은요, 너 죽었다 이제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왜냐면 관제사들이 막 그냥 하드라이트 막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해요, 관제사들이 오면요. 근데 이제 아주 긴장하는 마음으로 탔습니다. 근데 하늘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전투기를 타더니 뒤에서 F-16이 꼬리를 물고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땅에는요, 개인 같은 사람들과 건물들이 아주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상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작아지죠. 점점 이제 고도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그분께서 점점 커 보이게 됩니다. 커 보입니다. 자신은 점점 작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영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요, 많은 것들을 더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완전한 자신의 흠과 결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더욱더 커지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매그니파이드 로드입니다. 더 주님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점점 더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점점 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겠죠. 하나님은 커져 보인다면. 그죠? 믿음이 되게 부유해지겠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점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곳에 집중하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이 그것이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기회가 없도다.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죠? 이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옆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이 달려야 될 코스를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죠. 목회자들을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면서 주님의 평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교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될 완벽한 자가 있어요. 완벽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고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해야 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가장 많이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자를 떠나지 않고 예배자를 떠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밑에서 있을 때는요, 높은 자리가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저 자리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올라가 본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막상 생각보다 되게 썰렁하대요. 올라가면 허무하답니다. 이런 예로 뭘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8,848m 이 에베레스트 정복은요, 모든 산악인들이 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산악인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등정하고 내려와서 그 언론 기사, 어떤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산악인으로서 에베레스트에 등정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력 훈련도 하고 수많은 작은 산들을 이제 올라가면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는데 1억 원 이상이 든답니다. 이 국립공원에 쓰는 사용료가 2천만 원 넘고요. 또 도우미 셀파도 고용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비행기 값 타고 해서 1억 정도가 쓴다고 하네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높으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안 좋으면 중간에서 내려와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대요.
정상에서 내 평생의 소원을 오늘 이루었다. 근데 그 환희의 순간은 고작 몇 분이더랍니다. 몇 분. 태극기 들고 사진 촬영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가이드가 한 15분 지나고 나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야 된다. 산소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에베레스트는요,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사고가 나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잔뜩 하면서 평생을 준비했던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고작 30분도 못 있고 내려오면서 조심조심 오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고백이에요. 인생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별로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산소가 모자라서 빨리 내려와야 되고 또 내려올 때는 사고 날까봐 조심해야 되고 이게 꼭 뭐가 정치 같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걸 위해 평생 걸었는가? 참 허무하구나. 이런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전 다 누려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생 헛된 거야. 의미가 없어요. 뭐 1000명의 후궁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금이나 은이 그냥 이게 생활용품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근데 실제 다 해봤어. 눈으로 보기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솔로몬은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고. 그러니까 이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야. 그래서 우리는 오래 머무를 수도 없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아우먹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결코 우리 마음에 진짜 만족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인 유전자가 달라졌어요. 그죠? 영적 생명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바둥거리고 억지로 올라가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본성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일 좋은 자리는요, 잘 나가는 사람 옆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임재 앞자리입니다. 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주님의 발받침.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BTS 같은 유명한 가수 콘서트 티켓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 티켓 구한다 하더라도 거기도요, A석, B석, C석이 있어요. 티켓을 못 가면 안 달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티켓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이고요, 교회 모임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천을만 모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허락하신 주중 수요 집회의 자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지체들 모두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건과 환경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수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교회에 자주 모여서 얼굴 보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주의 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저는 여러분이요, 사모해야 될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겸손은요, 또 뭐냐?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 허영심이 있었나 봐요.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바울은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돈 좀 없어 보인다고, 학벌 좀 낮아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너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너보다 성경을 좀 더 모른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시기에 우리를 같은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에게 배우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배울 게 없어서 우리가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못 배우는 겁니다. 교만해서요. 목양자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들,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많습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영상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요, 진짜 겸손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한 편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요, 10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제가 교만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시들의 어떤 헌신과 순종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 저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항상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겸손하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예민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 상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면 상태를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점이네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이 말을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겸손 있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서 그냥요, 맞다고. 내가 틀렸네? 틀렸네.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낫게 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조금 더 일찍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혼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거든요. 그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이 마지막 구절을 했는데 제가 거짓말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이신다는 말이 꼭 세상적으로 출세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등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먼저 흐르지 않나요? 그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희한해요. 그냥 팔짱 딱 끼고 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 직분자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이런 연약한 마음으로, 어떤 광야의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겸손한 내면에 남들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낮아진 마음이 될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일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나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죠? 겸손을 회복하면 은혜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리 다툼 안 하고 양보하고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만 붙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억지로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편법 동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박으면서까지 그 자리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도 동일하게 픽업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혹시 여기 머리 숙이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이 가운데 함께 성령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또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원한다고, 크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